축복합니다. 한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려면 그 공동체 안에 나름의 어떤 규칙, 원칙, 어떤 법이 정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칙이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규칙이 어겨졌을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 처벌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법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 법에 어긋난 사람, 법을 어긴 사람, 그들에게 상응한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규칙이 있고 법이 있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 그것을 어긴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둔다면 아마 그 사회는 잘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한 사회가 되겠죠.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는 레위기에는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성결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의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내용이 어떤 의식을 치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도덕적인 도덕법으로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레위기를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서 레위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만 12세가 되면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먼저 읽어주는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어떤 법조항, 헌법, 이런 형법, 이런 법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0장은 전에 봤던 레위기 18장하고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8장과 20장은 거의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건 18장은 주로 금지하는 내용,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20장은 그것을 어겼을 때, 그 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 어떤 형벌이 있는지, 어떤 처벌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장 제 뒤에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죽으리라,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치라는 말도 나오고 너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지하는 율법의 조항을 어겼을 때에는 그들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고 그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 이런 처벌들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법에 따라 그 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을 만드시고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지키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만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오늘 이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골수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이 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레위기 10장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이라라는 명령, 끊어지리라 명령. 그러니까 이걸 법의 어떤 처벌로 이야기하면 사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형.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의 몇 구절을 좀 읽어볼 텐데 2절과 6절과 9절을 좀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만 2절과 6절과 9절을 차례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반드시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행위, 이것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 또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 뒤에 보면은 간통이라든지 음란함과 동성애와 수강 같은 것 또한 반드시 죽이라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주로 어떤 죄들이냐면 십계명이 언급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8장 말씀을 나누면서였을까요? 그때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해당하는 죄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죄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죄들을 거기에 해당하면 그러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몰렉을 섬기고 그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그리고 접신한 자나 무당을 따르는 행위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은 십계명의 5계명을 어기는 거겠죠. 그 뒤에 이어지는 성적인 죄악들도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가족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8계명과 그리고 10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계명을 어겼을 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이다. 그만큼 10계명은 중요한 계명이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죄들, 중한 죄들, 사형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중한 죄들은 그 죄의 본질, 그 죄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보시면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간음과 동성애들 또한 음란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란함이 어쩌면 이러한 죄들의 본질적인 것이고, 그럼 영적인 음란함은 왜 생기느냐? 그것은 왜 생기느냐면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러한 욕망이 영적인 음란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과 다른 영적 존재를 따르는 그러한 영적인 음란함,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함을 없애는 건 영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죽이고 그것을 제거할 때 비로소 영적인 음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음란함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멀리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욕망과 욕심이, 그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것이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존재로 우리는 영적인 음란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지 않은 모습이냐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장 23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레위기 20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러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풍속이다.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땅이 토해내는 가나안 족속이다. 땅이 토해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땅이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풍속을, 그러한 행위를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따르게 되면 너희는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경고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은 내용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0장 4절 5절을 보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봤는데 그걸 묵인한 사람, 묵인한 죄 또한 동일한 죄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일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그 형벌이 따르겠지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나는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못 본 척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도 동일한 죄로 하나님은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참여한 자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었지만 소극적으로 침묵한 자, 못 본 채 한 자 또한 동일한 사형의 죄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침묵은 죄가 아닙니다. 침묵을 다스릴 형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것이 침묵하지 말아야만 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고 못 본 채 한다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면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에 함께 책임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하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혹은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혹은 갈등이 생긴다면 갈등이 생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일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 신앙적인 신앙관 또한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정말로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틀린 것이 있다면 그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올바르게 고쳐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은
한 90% 이상은 틀렸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는 나와 다른 것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나와는 다른 모양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신앙관을 가진 모습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겠죠. 나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게 아닌 겁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를 지켜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것,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낮춰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책임이고 마땅한 반응이고 당연한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죄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공동체를 파고드는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거룩함, 이러한 거룩, 죄를 제거하는 일, 이 일에 더욱 힘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은하촌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24절과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아까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나안 족속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했습니다. 18장에도 나오고 20장 앞에도 나오는데 그들의 풍속을 가증히 여기고 배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땅이 주는 젖과 꿀, 그리고 짐승의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이게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것, 먹을 것들인 거죠. 그리고 젖과 꿀, 그리고 짐승들 동안 또 먹을 수 있는 것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제사법,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식법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먹는 것과 관련된,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12장, 13장 계속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과 또 19장 이쪽에 가면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옷에 어떤 곰팡이가 있거나 그런 짜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옷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섞은 실로서 짜지 않은 그러한 옷을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14장에는 집에 대한, 거주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이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섰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제거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과 그리고 먹는 것과 거주하는 문제입니다. 의식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그러니까 레위기가 무슨 제사와 종교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덧붙여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안에서, 레위기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또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의식주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비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문제가 비신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지극히 신앙적인 주제, 우리의 신앙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의식주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자는 이러한 문제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거기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별것 아닌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입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주할 집이 있는데 뭐가 큰 문제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아 보이는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떠한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거대한 흐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그 거대한 정치든 경제든 이런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문제들, 그 작은 문제들이, 그 소소한 갈등들이, 그러한 싸움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의 줄을 서고 있다면, 이 세상의 유행을 계속 쫓아가는데 급급해하고 있다면, 더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어떠한 신령하고 영적인 표정과 제스처와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된 다르게 사는 삶에 있습니다. 다르게 살려면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식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인지, 저렇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삶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묻고 찾아서 발견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한 어떻게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그들과 다르게 살 것인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사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그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동원해서 계속 말씀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복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만 우리는 그러한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 삶의 수레바퀴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복기해 보시고 또 고민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맞게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시고 다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잘못된 일과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은 그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토해냈던, 땅이 그들을 토해냈던 그 똑같은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하면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 또한 그 땅이 토해낼 것이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는 땅이 안 토해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를 보면 이들은 똑같이 그들을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구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냐면 다르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이유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축복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부름받은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다른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애씀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받고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쓰러워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자 손을 더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레위기에서 그것을 계속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레위기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엇을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부르고 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의롭게 사는 것과 정의, 공평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와 공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이유를,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의로움과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형으로 다스리는 죄가 무엇인지,
십계명의 죄악들, 십계명을 어기는 것들 하나님이 중죄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중죄 앞에서 모른 척하고 있을 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은 동일한 죄로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의식주라고 하는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그 작은 것에 더욱 집중해서 그 작은 것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두드려서 발견해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